오늘 설교의 제목은 찬양하라입니다. 1월 셋째 주에도 찬송하라는 말씀으로 비슷한 말씀이 나갔는데, 오늘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인간의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연한 이 일에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묵상하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당연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 보이고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었고 지금도 오묘한 경륜으로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땅의 것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위임받아서 다스릴 뿐이며 사람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속삭이는 입은 사람을 향해서 너는 높아지리라, 너는 높다 이렇게 미혹하는데, 사람의 일은 언제나 온전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함으로 맡겨진 세상의 것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오만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의 두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단의 미혹의 길을 감으로써 사단을 따라서 죄로 인한 사망의 길을 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의지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무지로 인함입니다.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바르게 더 설명하면 사단처럼 교만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욕이 사람을 죄로 인한 심판으로 이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의 범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의 죄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고백 앞에서 그 한계를 정하지 않으십니다. 용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믿음의 고백 앞에서 한계가 없습니다. 너는 이만큼 졌으니까 이만큼 용서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의 세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 제1계명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길을 간 첫사람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수많은 신하와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상에 수많은 신화와 그에 따른 신들이 거짓임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것은 많으나 모두가 허상이고 거짓이며 사단이 숨어든 헛된 믿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삼라만상의 믿음을 세우고 스스로 만든 우상의 믿음을 세우는 어리석음과 죄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의 네 번째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역사는 불신앙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역사라고 알려진 성경의 역사도 역시 불신앙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 역사를 관통하는 끝없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생명을 내어놓고 죄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도 지금 이 시대의 자화상이 어떻게 됐냐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세상을 향한 탐욕을 따라 사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그러함에도 긴 역사를 통해 인내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또 인간을 향한 심판을 미루시고 회개를 통한 신앙의 회복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의 다섯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과 모든 지성의 입들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설교 서두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하시는 이 경고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사람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마무리하고, 이 사람의 죄에 대해 심판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온전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심판은 무슨 죄에 대해서 단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이 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죠. 모든 사람은 다 일어설 것입니다. 사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서 심판을 받고 사람들은 지옥으로, 천국으로 갈려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심판이 복의 시작이 될 것이므로 이 심판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의 여섯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심이 사랑으로 인함이었듯이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지금껏 인내로서 다스렸던 것도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 시험의 날에, 이 고난의 날에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온전한 신앙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단의 길을 갔던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구원의 문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고난의 날에, 이 시험의 날에 오히려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시고 그 구원의 비밀의 문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의 마지막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단의 미혹이 극에 달한
극에 달한 이 시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에덴에서 이루었던 영생의 날들은 믿기 어려운 그런 신기루 같은 말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참 그 지옥을 설교하고 천국을 설교하고 이런 설교가 잘 먹히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도 신기루 같은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단을 따라 걷던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그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지어진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 천국에서 살게 된 우리의 복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복의 중심은 영생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얻게 되는 영원히 사는 육과 특별한 지혜로 빛나는 영을 복으로 받고 만물의 부러움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깃든 복된 영생의 기업입니다. 오직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로 인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그로 인한 찬양을 통해 더욱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시편 137편으로 갑니다.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시온의 노래로 찬양하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과 환난의 날에, 남은 나라의 그 노예로 잡혀갔던 그 고난과 환난의 날에 고향 시온을 생각하며 비탄에 젖었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억지로 바벨론을 위해서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37편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 이방 땅에서 잡혀가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그냥 쓸모없는 사람들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자기들이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죠. 찬양하는 자, 뭐 요리하는 자, 뭐 가르치는 자, 뭐 여러 가지로 잡아갔는데, 그 잡혀간 땅에서 하나님도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바벨론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바벨론의 그 노래로 바벨론을 위해서 찬양해야 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때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과는 지금 다른, 아직 우리는 뭐 더 깊은 환난의 시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육이 모두 잡힌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런 포로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도 좋지만, 세상을 향한 여흥도 좋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를 빕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이 고난의 날에 더욱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의 입술에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여러분의 찬양을 타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흑암이 덮으리라입니다. 이곳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함으로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셨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금도 온 우주에 충만하고 계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니까 흑암이 덮치는 날에도 그 흑암이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흑암이 덮치는 날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는,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니 흑암이 나를 덮치지 못하고 사망이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리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0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 흑암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흑암의 날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사단이 주는 고난과 환난의 시험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흑암이 온 세상을 덮는 날에 오히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를 그 흑암 중에서도 빛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쉽지 않은 영적인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막 정신이 없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도 막 정신이 없었고 막 휘감아 도는 막 분노들이 정신없이 막 휘돌아가는데 이런 영적인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전쟁에 이기는 것은 고난까지도 감사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걷는 날에도 찬양을 놓쳐서는, 죽음이 내 앞에 임박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달아 복에 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시편 135편으로 갑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찬양하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세상 사람들에 의해 여러 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단까지도 창조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배신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다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종말과 심판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지와 사단의 미혹으로 인한, 그런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보면 문화와 관습,
풍습 등을 이유로 죽은 신을 향한 찬양이 일어나는 그 현장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와 관습과 풍습 등을 이유로 죽은 신을 향해서 찬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영원히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를 빕니다. 그로 인한 만복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다짐하는 서윗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빌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끝내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날들을 지혜와 권세와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마지막 부르는 승리의 찬양이 우리 앞에 있게 하옵소서. 혹여 마지막 흑암이 저희를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손을 잡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하늘과 새 땅에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